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곳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장자 명분을 계승하게 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축복하고 이제 12아들에 대해서 서열 순서대로 아들들에게 장차 당하게 될 일을 예언하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의 후손들이 당하게 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적인 유언은 과거 자녀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장차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 야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후손들은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잘못된 성향은 바로잡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또 그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아들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가 계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히 유다 8절에서 12절 오늘 본 말씀이 유다에 대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인데요. 유다는 장자의 명분, 즉 언약의 복을 계승하여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요셉, 또 그의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계승될 것이지만 장차 유다가 이 언약의 복을 계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왔고 거기서 이제 크게 번성하여 430년을 지나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다윗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이 이제 그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요.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이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후손인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주셨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야곱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들이 당하게 될 일에 대해 예언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으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역대상 5장. 그러니까 다윗이 새 언약을 받기 전까지는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찬송이 된다.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과거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했던 내용과 일치하죠. 부모와 해와 달과 별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애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쭉 묵상해 왔는데요. 이제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찬송이 되고 그들이 유다를 향해서 절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는 초대왕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퇴출당하고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솔로몬으로 계승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대로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성취됐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시작한 솔로몬이 그 다윗의 왕의 아들 솔로몬은 정말 신실하게 시작했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열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구했을 때 부와 영광, 재물, 장수, 무슨 권력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게 시작한 솔로몬이었습니다만은 그가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부패가 타락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10지파를 나누게 할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지 않았죠? 돌이키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장제의 명분이 이렇게 에브라임에게 있었어요. 에브라임이 이끌고 나갔거든요. 10지파를.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에게서 갈려나간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 장자의 지파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나갔는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은 되어지게 되죠. 다윗 시대에도.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런 과정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죠.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 어찌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저 휘장 가운데 있는가. 그게 죄송하고 마음 아팠어요. 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죠.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역대상 17장 7절로 12절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예루살렘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대적을 물리칠 것이고 왕조를 세운다는 약속을 하셨고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에게 이와 같은 언약이 주어짐으로써 이제 장자의 명분이 다윗 유다의 후손인 다윗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에게 축복하신 내용과 일치하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다윗의 왕위를 부인하고 열지파를 이끌고 나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시작하죠. 여로보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악을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유다의 후손,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런 표현하셨고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사자.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이어지는 그 왕권이 너무나 강력하게 될 것이다. 사자는 또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강력한 왕권. 그걸 누리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역대상 7장에 다윗에게 주신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복종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예언의 말씀 성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 내용으로 가득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장차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세요.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 성취되게 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주권자이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가 선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로 선택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알고 계시다가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감동되게 하사 하나님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함을 주사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더라.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 왕이죠. 다윗 왕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으로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죠. 역대상 7장 2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의 왕위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묵상해 보시면 다윗은 뭐 거의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솔로몬도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부패 타락으로 마감하게 되죠. 그 아들 르호보암 역시 온전하지 못했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지만 그들 유다는 성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었어요. 뭐 아사 왕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믿음을 계승한 다윗과 같이 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도 역시 완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좋지 않은 부패하고 타락으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시대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돌아오라고 계속 외쳤습니다만 결국 유다도 그 길을 가고 말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에
더 이상 사람이 다스리는 왕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그룹이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다윗의 세계라 하면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와 같다. 이제 다윗이 이어지고 다윗의 후손들이 쭉 왕위로 이어지죠. 그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사로 이어지는 쭉 왕위가 계속되다가 그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13절, 16절을 보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회복될 때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스룹바벨은 아비훗, 아비훗은 엘리야kim 아소르는 사독, 사독은 아킴은 엘리웃은 엘라살, 엘라살은 마탄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시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셨던 거죠. 11절, 12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 복장을 포도즙에 빨게 될 것이다.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런 말씀들은 유다가 장차 누리게 될 풍성한 삶, 부요한 삶 이런 것들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네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나귀, 평화. 이러한 나귀는 대개 잡목에 메어두기 마련이죠. 잡목. 그런데 오늘 본절은 장차 비옥한 가나안 땅의 포도나무가 너무 흔하게 되어서 나귀를 그 포도나무에 메어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포도나무가 많은지. 그리고 옷과 복장도 포도주가 집에 빨게 될 정도로 포도주가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겠죠. 또 우유도 가축들이 번성하여 우유를 물 마시듯 마시니까 이가 희리로다 그랬으니까 그 정도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 유다의 후손들이 향유하게 될 평화롭고 풍성한 축복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나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즉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와 같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12절 15절은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말씀을 성취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 오늘 여기 유다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과 연결되죠.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너희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왕위가 이어지다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도다. 유다에게 주어진 예언적 의미죠. 유언, 예언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것을 미리 기록하여 남기셨는데 이제 예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환란만 남아있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복을 계승한다고 하는 구원의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는 계승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상의 부와 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결과는 어떻죠? 이렇게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미리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잘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라고 하신 거잖아요.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잘 계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 멸망의 길을 가고 말잖아요. 안 지켜요. 따르질 않아. 그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고범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묵상하게 되는데요. 고의로 범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그 뜻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고범죄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고범죄가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지켜요. 이게 고범죄입니다. 고범죄에 걸리면 사할 제사가 없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소아시아 7교회, 교회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이기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마지막 역사, 이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유언을 남기면서 그 아들들이 당하게 될 일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게 하셨네요.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후손,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장차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들 중에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장제 명분을 계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가 이어져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풍족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줘 속죄 제물이 됨으로써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참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과거 역사 속에 성취되었듯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장차 되어질 일을 우리가 미리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의와 경건의 삶을 잘 지켜가야죠. 빛과 소금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루하루를 종된 마음으로 겸손과 충성을 다하며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